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요? 퀴즈 할 건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한 4주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자기 자신만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보이시겠다라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를 거쳐서 어떻게 되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국민도 이루어지고 법도 주고 영토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했다고요? 왕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왕으로 된 것이 누구냐면 사울. 맞아요. 네. 언제 퀴즈가 나올지 몰라서 막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네,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요, 제일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으로 된 사람이 다윗 왕인데,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왕을 원했잖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했잖아. 그러면 내가 다윗이라는 왕을 줄 텐데 그 왕이 하는 것을 봐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상적인 이 시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모습으로 얼마나 이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지를 봐봐 라고 보여주시는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라고요. 물론 다윗도 흑역사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인물이 되게 성경 가운데선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만
네네네, 맞아요. 제 얘기인 시편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나서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델로서의 왕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울의 모습과 비슷하게 끝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랑처럼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됐죠. 특별히 솔로몬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나라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모습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도 함께 읽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죠. 어떤 일을 계획하시지요? 어떤 일을 이루시지요? 솔로몬의 때에는 가만 놔두시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동과 서로 나눴어요? 북과 남으로 나눴어요? 북과 남으로 나눴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어요. 남유다로.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죠? 여기서 퀴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과 관계를 얘기해줘야 돼요. 관계. 이름뿐만 아니라 관계. 여기 있는 친구가 가장 먼저 손을 들긴 했어요. 네, 먼저 얘기해주세요. 신하였고 여로보암 정답. 네, 잘 알고 있는 친구 고마워요. 네네. 그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은 총 12지파 중에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두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속하게 돼요. 나중에 또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일 다음으로 성경의 표현에 어떤 표현이 등장한다고요? 다윗의 길이 등장하고 누구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길이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길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퀴즈. 여로보암이 있잖아. 여로보암이 했던 것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두 장소에다가 놔뒀거든요. 그 두 장소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네. 소심하게 이렇게 손을 드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는 지난주에 맞췄어. 그래서 우리 공평하게 여기서 네, 친구가 빨리 다른 사람한테 신호를 주든지 알려주든지. 네네. 아니에요. 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두 장소 중에 한 장소라도 기억나면 손. 친구. 탄 정답. 일단 일단 맞췄으니까 혹시 다른 장소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저기. 베델 정답. 나오세요.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둬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섬겨라.
야,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일이 뭐가 있니? 그냥 편한 대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드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예배의 장소를 바꿔버려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다네요. 게다가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냥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날짜로 예배 날짜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자, 다윗의 길로 가자, 그렇게 함께 예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네, 이제 퀴즈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여러분 막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망한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적으로 망해. 북이스라엘은 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인원수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기억하기 쉽게 북이스라엘도 몇 명의 왕이었다고요? 20명의 왕이요. 남유다도 몇 명의 왕이요? 20명의 왕이요. 둘 다 20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는데 20명의 왕 끝마다 무엇이라고 열왕기상 하에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대.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감이 오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 나라가 나라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물론 번성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삶 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져 있는 모습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번 반란도 일어나요. 신하가 막 왕을 죽이고 막 그런 반란이 일어나요. 남유다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20명의 왕이 다스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망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왕은 4명 요시야, 여호사밧 적어놨어요.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의 왕을 제외한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대요. 다윗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4명만 하나님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4명의 왕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왕이라는 거죠. 20명 중에 몇 명이요? 고작 4명이요. 4명.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어떤 나라에 망한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후예가 뭐냐면 아수르, 아시리아 해가지고 지금 무슨 나라냐면 시리아라는 땅이에요. 시리아. 친구들 혹시나 이렇게 막 들으면 뉴스나 같은 데 보면 시리아 내전 이렇게 들을 텐데 그 나라의 원조격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 거죠.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렇게 이런 명칭으로 돼요. 나중에 세계사 공부하다가 보시면 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어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걸로 결론을 맺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가만히 안 놔두셨겠지. 자기 아들, 자기 백성 그렇게 힘들게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백성이 망하는 꼴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망하는 꼴로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아, 그걸 선택하면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한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보는 예언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아, 혹시 창출민수 사사망 한눈에 보는 그림 도표 기억나요? 위에 창출민수 사사망 하고 나서 왕 다음에 네모칸 있어가지고 예언서 12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장면 기억나요? 그 예언서 12권의 자리가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언서에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까지 혹시 성경의 말씀들이 기억이 이렇게 돼요? 돼요? 성경의 흐름이 좀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망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에스겔이 그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3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우리가 읽는 에스겔 선지자의 글 에스겔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선지서에 들어가는 장면이.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망한다는 얘기 중에 한 단락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말씀,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분노를 쏟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에는 왜 진노를 쏟아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막아서서, 나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 읽어보면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다 왕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왕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왕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저 왕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길로 걸어가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찾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르는 저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창세기 읽어봤죠? 창세기는 다 읽어봤죠?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걸어가고 심판하려고, 그 땅을 심판하려고 걸어가는 그 사자 앞에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혹시나 의인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이 말씀 다음에 대답하세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50명 아니고 45명만 있으면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45명만 있어도 나는 그 땅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1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거기에 그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피했나요? 멸망당했나요? 멸망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겠긴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 이 땅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경험해야 되는 이 삶들이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 엄마 세대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 탓하고 있는 친구들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길로 걸어가실래요? 남들도 다 하니까, 악한 일, 나쁜 일,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몰래 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남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겠어요? 왜 사는 게 힘들 때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다고. 안 들어서 어떤 일이 맺어져요? 망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 망함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예언서, 선지자, 예언서들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의 이야기가 단지 우리랑 너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지. 목사님도 이 동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 이 성경 인물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오른손 들어봅시다. 빨리. 네, 고마워요. 약간 유치하지만, 유치뽕짝이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가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가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누가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나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의 모습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두말 없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태화교회 유초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외쳤던 그 마음의 애통함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험한 길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작고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아서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